할렐루야. 각 가정에서 온라인 금요기도회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각 가정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마음을 모으시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서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면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주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계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해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해 살리라. 주 위해 살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전염병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물론 인류의 역사상 흑사병, 콜레라, 결핵과 같은 많은 질병들이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세계화로 인해서 그 어느 때보다 국가 간의 교류가 활발해진 오늘날 물론 그동안에도 사스, 메르스, 신종플루 등 다양한 전염병이 있었지만 이 코로나만큼 위협적이고 긴 기간 동안 우리를 힘들게 한 경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동안 독감 예방 주사도 잘 챙겨 맞지 않았는데 이 코로나 백신은 맞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지독한 황사에도 마스크를 귀찮아서 잘 쓰지 않았는데 지금은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집 밖을 나갈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초기 우리나라는 이 K방역을 자랑하면서 코로나 대응을 잘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오미크론의 이 확산으로 인해서 모든 방역이 무너져가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백신이 또 코로나 치료제가 우리의 이 소망이 백신이 또 치료제가 우리의 희망인 줄 알았습니다. 백신을 맞으면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또 조금만 지나면 식사 교제도 나눌 수 있겠지. 그러한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하루가들에게 늘어가는 이 코로나의 확진자를 보면서 이 희망이 사라져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전날보다 20만 명이 적게 나왔다는 숫자가 40만 명이 넘습니다. 코로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치에서도 동일합니다. 대통령 선거는 끝났지만 여전히 시끄러운 잡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카카오톡과 이 유튜브에는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 루머들이 돌면서 갈등을 조장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자신과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정치에 희망을 두기 때문에 이러한 갈등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3절 이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에 나오는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을 아는 이집트의 왕이 죽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이 등장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은 점점 강성해져 갔고 이집트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경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 또 고된 노동으로 억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고 점점 늘어나자 이들은 이스라엘의 신생아들을 죽이는 일까지 행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 해 후에 그 애굽의 왕이 죽었습니다. 무언가 상황이 달라지기를 원했겠지만 그들은 여전히 고된 노동으로 억압받고 또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탄식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23절 하반절과 24절을 보면 마침내 그들의 희망이, 그들의 소망이 살아나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23절의 상반절과 23절 하반절 이하의 말씀은 전혀 다른 두 곳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23절 상반절은 이 땅의 이야기입니다. 이 땅의 상황은 아주 어둡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회복을 부르짖고 이 코로나의 치유를 간구하지만 그 끝이 보이지 않는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 같이 그들을 억압하던 왕이 죽었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고 여전히 그들의 앞날은 어두웠습니다. 여전히 고된 노동과 억압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깨닫지 못했지만 비록 그들의 눈에 보이는 상황은 변화하지 않았지만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이제 23절 하반절 이하의 말씀은 하늘의 이야기입니다. 땅은 여전히 어둡지만 하늘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의 희망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다른 우상과 하나님을 구분짓는 큰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시편 115편 4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라. 이것이 우상의 모습입니다. 은과 금으로 만들어졌기에 그 외형은 화려하지만 그들에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도 내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하나님은 들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하시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함에도 우리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하는 확신보다는 당장 우리가 희망을 둘 수 있는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땅의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때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신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시편 55편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요한일서 5장 14절로 15절은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온 우주 가운데에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정말 티끌만도 못한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우리의 소망을 삼지 않으면 무엇으로 우리의 소망을 삼겠습니까?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에 누구든지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토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라고 말한다면 성경이 옳은 겁니까? 우리의 말이 옳은 겁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대로 들어주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들으신 것인가요?
만약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면 하나님이 내 뜻대로 내가 구한 대로 행해 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얼마나 오만한 생각인지 아십니까? 마치 우리가 사냥개를 끌고 사냥을 나가서 사냥감을 발견하면 줄을 놓으면서 가서 물어! 하면 그 사냥개가 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때 이런 것들 다 무시하고 우리 기도한 대로 행하셔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겁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대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 자체가 특권인 겁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이유는 오늘 본문 44절과 45절에 이어지는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24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셨고 또 25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이스라엘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기억하신 것은 단순히 그들이 처절하게 부르짖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세우신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금요 기도회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빛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언약,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성취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입니다. 이 소망 안에서 감사함으로 우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금요 기도회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금요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